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신약이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5차로 시작했던 5차부터는 한 장 한 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대부분 어떨 때는 한 장, 두 장, 또 세 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4차까지 마쳤고 5차에 들어와서는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벌써 요한계시록 22장 신약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내일은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마무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그런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마지막에 다시 강조해서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꼭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쓰잖아요. 근데 22장도 역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쓰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또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이 보니까요. 하늘의 그런 보좌의 모습, 그러니까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천상의 모습이 22장에서도 연결돼서 나타나는데 20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생명이라는 이 조회라는 생명은 다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이죠. 우리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다른 어떤 데서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방법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같이 해요. 즉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어린 양,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동격과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본체가 같은 분이거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거든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때는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보좌 같은 표현을 써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요.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요. 다시는 어떠한 해함과 진노가 없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등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막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광채, 이 본체의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며 광채이신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보좌로 나타내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에 그 만나는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갔다가. 그래 막 도마가 오니까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막 기뻐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막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잖아요. 그렇게 도마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서 만져봐야지 알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그런 스테레오타입, 이 고정관념 속에 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게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못 믿고 눈으로 현상으로 봐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을 거야.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만져봅니까? 아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도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좌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요한의 눈을 열어가지고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 옆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매달 그렇게 열매가 바꿔지는 한 나무에서 매달 그 과일이 열매가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이파리 잎사귀는 치료한다라고 말하죠. 모든 걸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소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공급하는 강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함께 거하면서 그곳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요. 자 4절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할 수 없는 곳에 거하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고요.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 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된다라고 2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근데 그곳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날 때에는 우리가 확연히 온전한 자로 지식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다 알게 되고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확장되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보여요.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앞전에도 여러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종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이마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갈 수 있는 곳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위에 나오죠. 2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곳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고 주님을 보고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자 5절에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향,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해도 이 땅은 순례의 길, 금방 이 땅은 떠나야 될 길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금과 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또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우리가 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7번의 복에 대해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20장에 두 가지 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의 글을 쓰게 하고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드시 속히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요, 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이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런 카이로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써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아직은 멀었어.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은 멀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빛의 자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그런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죠. 이 사랑과 믿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쓴다라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길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의 목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종말로 이제 끝납니다.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저도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 세 분이 벌써 소천하셔가지고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저도 나이 별로 안 먹었지만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의 애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으로 열어가지고요. 여기서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애열의 말, 여러분 이것을 애열의 말이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애열의 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말씀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상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이 진리, 알레테이아,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인도하신 분이 진리 되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말할 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 진리 대신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갑자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고쳐가지고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아니 여기에 갑자기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이 천사의 말인데요. 이 천사가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들을 포기한다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준엄한 경고입니다. 준엄한 경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상태에서 계속되고 반복되고 오래된 악한 행위, 악한 습관 이것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어떤 구습, 계속해서 해왔던 악한 습관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특히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은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악한 자는 점점점 악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자는 점점 거룩한 자로 이 분리되는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조그만 불의한 일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악한 습관으로 있으면은 그것을 청산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실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엄중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불의를 행하는 자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있으면,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 이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에게요,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해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실 때요, 그의 손에 상을 들고 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그런 위로의 자리가 됨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지약된 행위들은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그래서 맑게 씻어지잖아요. 그러면 행위의 책에 남아있는 것은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너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이 주어짐을 성경 말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손에 줄 상이 있다라고, 이걸 가지고 속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퉁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목자고 저와 여러분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양들은 각자가 그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자를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과 그 1:1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도 이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든 적든 뭐 엄청나게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 이렇게 퉁쳐가지고 같이 가고 이게 아니에요. 다 신앙은요 1:1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세 가지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을 여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닫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메가다.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마침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14절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회개하는 자가 간다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른 그런 사본에는 그의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힘이 있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생명나무에 나가고 각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가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죄를 지었거든요. 뭐 죄가 크든 적든 모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 힘 있고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6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1장 8절에서는 8가지를 얘기했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개들과가 나오는데 이 개들은 앞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그들을 얘기할 때 개들과 이렇게 말하죠. 특히 개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한 자, 흉악한 자고,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앞에 21장 8절에서 흉악한 자를 이 개들과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마지막에서 이제 그 거짓에 대한 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앞에서는 그냥 거짓말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그래서 남을 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성 밖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나 예수는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요한에게 준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나와서 쭉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말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증언하게끔 말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왕이십니다. 또 광명한 새벽별 해서 빛나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별칭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되셔서 새벽을 열면서 새벽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빛으로 오셨죠. 어둠 가운데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새벽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해서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도 와서 또 돈 없는 자도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에 뭔가 자기의 말을 더하는 자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고 이 계시의 말씀에서 빼버리고 나타낸 자는 전하는 자는 생명, 이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있거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것이 구호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근데 솔라 스크립투라뿐만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 이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는요. 전체 성경으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전체를 그리고 묵상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것만 믿고 다 그런 것은 내가 싫고 이게 아니에요. 전체 말씀을 우리는 읽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하는 이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십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긴박한 이 종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어에는 마라나타가 없어요.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나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같은 뜻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 이런 뜻이죠.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은혜가 아닌 오늘 부어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